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당연히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땅에 부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앞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또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단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한 500명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가씨인데 자꾸만 이 사단이 마리아는 창녀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박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사단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당연히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 삶 속에서 막 증거가 일어나면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증거는 솔직히 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는 귀신에게도 증거는 나타나거든요. 귀신도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거든요. 능력을 행하거든요. 하나님도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 틀린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흉내내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우리가 참 잘 다루진 않죠. 왜냐하면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이제 임마누엘인데 이 부분은 잘 다루진 않아요.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많이 다루는데 부활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후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믿냐? 자료를 꺼내봐라.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고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승천할 때 한 500명 정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때 그 사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알고 부활하신 사실도 본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도 받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목표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이 되리랍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 이단,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아니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주장을 해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참,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주장하는 것을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무조건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번에 사이비 목사가 성경대로 하여튼 기자 만났는 데도 성경대로, 성도들한테도 성경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지는 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막 짜증나고 열받고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막 주장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자꾸만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자기 교단의 주장, 자기 교회의 주장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이 교회까지도 그래요.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사들도 같이 모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사 한 명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주장을 하면은,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게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 한국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은 이기느냐, 그럼 목소리 적은 사람은 지느냐? 아닙니다. 목소리 적은 사람은 자기 속으로 자기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안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목소리 큰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 부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큰 거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을 하루만 살고 우리가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나가는데 당연히 여러분과 제 앞에 부딪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그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못 이겨나가요.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하는데 제가 세계복음화를 생각해 보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슬람, 모슬렘 사람 그리고 저 인도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이 가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조직이 돼 있거든요. 사단이 그런 조직을 쫙 짜여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이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만 봐도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들이 우상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현장에 이 사단이 한마디로 이제 귀신의 것이죠. 귀신의 것으로 시스템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엘리트들, 상류층은 완전히 장악을 했고, 왜냐하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럼 이미 사단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한 사람들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서 지금 또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귀신의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다락방 2단이래요. 2단도 아닌데. 이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끼리 싸우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 교회끼리 싸워서 교회가 막 갈라져 나가고 그러면 갈라져 나가면 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니까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대화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델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막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좀 제가 잘못하면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교주가 될 수 있겠다. 우리 목사님 최고하다. 이게 나도 교주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게 내 주장이 또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는 모든 사람 교회까지도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사는 그 첫 번째 일이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우리 다락방에서 펼치는 겁니다. 첫째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못 잡으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아야지 이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구나. 나는 진짜 진리를 잡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운동을 펼쳐야 되거든요.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 운동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 후대 운동입니다. 이거 진짜 시급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딱 알거든요. 근데 우리 2살짜리,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유치원생들은 귀신의 역사 잘 몰라요. 귀신이 막 보여서 귀신이 막 이빨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온 막 이상한 눈 이렇게 뜬 사람이 막 나타나야지 귀신이다. 또 한국에는 머리 풀고 막 하얀 소복 입고 나와야지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에 알지 그렇지 않고는 귀신의 역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를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소복 입고 나온다. 귀신이 드라큘라처럼 나온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귀신이 엄청나게 시시때때로 역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들이니까 가장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가장 어리잖아요. 걔네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고 초등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면 분명히 그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귀신의 역사가 참 많아요. 얘네들한테.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이거 참 사람이 그래요. 어린이는 순수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수한 어린이들이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얘네들도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머리를 쓰는데 어떤 머리를 씁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도둑질을 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혼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맞지 않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고. 딱 상황에 딱 닥치면은 유치원생들이나 꼬맹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 후대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오직 기도하시라고. 방법이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 없어요. 시스템과 방법은 이미 귀신이 다 가져갔어요. 교회 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랩런트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죠.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린 대뜸 아니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을 교육시키려면 좀 성령 충만한 사람, 본부에서 훈련된 사람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가 왜 자꾸만 귀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실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복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랩런트들이 교회로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뭐 부모님한테 뭐 다락방에서 막 그렇게 훈련된 애들은 그래도 그래 맞아. 목사님 말이 맞고 선생님 말이 맞지. 그래도 복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지. 무슨 실력이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교회 못 와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교회로 온다면 언제 오느냐? 망했을 때.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혹시나 교회 가면 될까? 그때 오지. 안 와요. 실력자들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실력자들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교회는 가면 맨날 성경 읽어라, 뭐 기도해라, 뭐 훈련, 우리 다락방 매달 훈련 받아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오니까 선교사들은 실력이 높잖아요. 그 실력 높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교회로 온 거예요. 다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너무 힘들고 막 죽기 직전인 사람은 오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로 올 이유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이, 불신자들이 동기를 가지고요. 예전 교회가 아니 예전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다. 시간 되면 내가 예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내가 얻을 게 있다. 우리가 주면 돼요. 얻을 거 주면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에게 필요한 동기를 교회에서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채워주고 우리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교회 안에 실력 가진 랩런트들이 쫙쫙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세요. 알았죠? 필사적으로.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교회 경제력을 빨리 올려놔야 돼요. 업을 지켜놔야 돼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90%의 미자립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90%의 미자립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력 가지고 90%의 미자립 교회가 있지만은 이 90%의 미자립된 렘넌트들도 있거든요. 90%의 미자립된 렘넌트들. 우리가 이 90%의 미자립인 렘넌트들한테 학원비 받아가지고 얘네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10%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강사료를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이 사람들은 실력만 있으면 따라오니까. 그러나 어려운 이 90%의 어려운 이 렘넌트들은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와주려면 교회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어야죠. 경제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네들 불러다가 우리가 참 경제력 향상시켜가지고 옷도 좀 사주고, 메이커로 옷도 좀 사주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얘네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24시간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지금 인생까지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부부간의 가정이 제대로 된 부부가 어디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냥 다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누가 키워야 되냐? 이걸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경제력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해가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좀 돈 좀 버세요. 불신자들 사기 쳐가지고 돈 다 버는데 기회가 되면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좀 뭘 해가지고 좀 돈을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말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막 그 돈 때문에 질질 짜고 있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질질 그냥 끌려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도 똑같거든요. 큰 교회들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그 빚 갚느냐고 그냥 세상 말로 똥줄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똥줄 안 빠지는 것처럼 하고 있지. 헌금 나오는 거 헌금 봉투만 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락방도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1000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1000명 나오니까 어느 목사님은 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목사님은 저거 무당이 쓰는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참 기가 차다 진짜. 왜 우리끼리 자꾸 싸울까? 왜 우리끼리? 아니 그 훌륭한 다락방 안에 능력 있는 목사가 이걸 무당이 쓰는 단어라고 무당이 쓰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왜 쓰냐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도대체 왜 우리끼리 싸우자는 얘기? 귀신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싸우게 합니다. 우리 1000명 받아야 됩니다. 진짜 1000명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와 이 선교의 최고 모델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진실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이 성전 건축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시스템이 속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